모처럼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영혼들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믿음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 부족한 종을 장중에 붙드셔서 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수종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못 알아듣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잘 보세요. 왜 그런 소리를 제가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 만기가 없어졌네 이 소리 하기 전에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성도들을 끌고 다니는 거 보세요. 코로나를 3년 반을 이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전처럼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유튜브 한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 나옵니까? 교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근데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기업인데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옮기만 데 가서 봉고차 끌고 가서 막 성도들 가서 모아가서 거다 바람을 넣어놨으니 그 사람들이 저같이 지하교회도 많을 건데 지하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세요? 헌금을 거기다 드렸는데 여기 와서 또 드리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거기 헌금은 거기 끝났는데 거기서 헌금 드렸다고 거기에 목사님들한테 오늘 어느 교회 성도가 헌금 얼마 있으니까 그 교회에 준다고 줍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내가 있는 내 지역에서 한 영혼을 살리란 말이죠. 매 주일마다 그냥 끌고 가서 거기다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그분들끼리만 하지 왜 작은 교회까지 그렇게 가서 싹 주고 그래놓고 말하는 게 교회가 10,000개가 죽네 1,000개가 죽네. 그러니까 아니 요즘 보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데 거기 끌고 다니면 뭐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지만 목사가 목사 짓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 가려면 어쩔 수가 없고 내가 목회자니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는 내가 인도해야 되고 내 교회에서 설교하기 싫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목사가 아니죠. 목동입니까? 저도 소목동 해봤어요. 몰고 오는 목동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목동 해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등도 사고 다니고 해봤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 교회만은 지키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몸이 아팠어도요
예배 시간은 여기 공식적인 예배 다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그날 7시 40분 제가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제일 몸 아픈 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찬양을 기도했어요. 9시 10시까지가. 남들은 뭐 1시간 왔다가도 뭐 운동하는 보다 왜 아무 신경 안 없어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아니 성도가 누가 왔을 때부터 목사가 와서 이렇게 아프다는데 기도하고 있구나. 그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얼마나 난리 쳤든지 사모님이 똑바로 없으니까 교회 문 닫으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꼭 이렇게 뭔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고 그날 설교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 설교는 다운받아가지고 몇 번 다시 들어봐요. 왜 저 설교를 하나님께서 처음 마디를 이렇게 했을까? 왜요? 다른 사람처럼 온 거 써가지고 누구 깔라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자녀들도 11조 안 넣는 것들은 내가 11조 설교하면 저 까는 줄 알아요. 그 속에 뭐가 들었게? 그걸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1년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왜 거기 가서 설교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죠.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 세상에 아들을 보내기 전에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안 보내도 오셔야 돼요. 왜? 본인이 낮춰서 만든 것이 만물이니까. 만물의 창조자이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목사님 그게 어디가 나와요? 예. 여러분 그런 소리 할까 봐요. 잠언서 8장에 나와요. 또 몇 절부터 그러잖아요. 찾아서 읽으세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창조주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 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권세를 줬으냐고 12절까지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이죠.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얘기 내릴 때 뭐냐, 네가 만든 땅에 죄가 간역하니 그 죄를 심판하고 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면 이 세상을 심판을 작정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심판을 작정하셨다.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을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누구를 심판하세요? 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죠. 세상 임금이. 알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 자, 요한복음 16장에. 왜 목사님 이렇게 다 절말해줍니까? 11절로 해줄게요.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믿는 자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걸 마귀의 자녀, 자식,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로 보냐? 이건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있게요. 뭐 다른 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뭐 요한복음 1장 12절 갖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근원이 시작하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진 자는 어디 갈 수 있죠? 영원한 그날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뭐 1번, 2번, 3번, 이제 4번째 들으시니까, 이루시고 갔을 때 아들을 정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켜 놓고 정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에게 준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한 얘기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 얘기를 수없이 한 거예요. 18절 이 중보기도, 주님의 중보기도죠. 이 기도가 요한복음 20장에, 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에 그대로 나오죠. 자, 어디가 나오냐?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 어디를 보면 하냐면 20절을 보면 21절하고 18절하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18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인자로서 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누구가 했냐고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성령과 함께 했다고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때는 뭐라고 말했냐? 주님께서 여기서 17절에 보면 17절에는 아버지여 저희들 진리를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했고, 또 18절에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기까지 나도 아버지 저를 세상에 보내놓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 하고 19절까지 이렇게 딱 해서 묶어놔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방광이 있었다고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랬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목적을 줍니다. 여기서는 중보기도였지만 여기서는 믿는 자에게 목적을 준단 말이에요. 할 일 목적. 성령 중에 뭐예요? 유대든지 사하면 유대든지 그대로 두면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쓰셨다. 쓰심. 그대로 뒀다는 말은 내가 악한 종이었다는 거죠.
성령은 받아들이면 악한 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아버지가 주신 일에 아들이 동참한 것처럼 나도 아들이 준 것에 동참한 자냐 동참하지 않는 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된 겁니다. 이걸 딱 결론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냐,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온 목적.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저 답 하나만에 나와요. 왜 내가 예수를 모를까?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왜 모를까? 저 18절 한 절에 있다니까요. 18장 37절 한 절에 빌라도가 뭐랍니까? 네가 그럼 왕이 아니냐 그래요. 맞아, 네 말같이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왕으로 났어. 근데 뭐하라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 결국은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인데 왜 그 말씀의 소리를 못 들을까? 진리가 없다는 소리죠. 더 말하면 말씀이 없다는 소리죠. 아, 내가 성경 읽는데, 읽죠. 읽는데 몰라. 왜? 나 혼자 자랑하려고 읽었지 한 번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려고 읽어본 적이 없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바바를 띄워서 어느 지역의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어 지금. 근데 장군이 그 파바를 받고 그 뜻을 모르고 어머니 됐다. 그건 죽어야죠. 왕이 장군에게 명령을 내다는 말은 지금 전시 준비를 하든지 뭘 치라는 소리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령은 받았고 다 성령 통해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말씀을 진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무슨 소리 못 알아들어서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17절 18절 얘기를 했냐 아닙니까? 왜 17절 18절 얘기했는지 압니까? 19절 여기 중보기도 때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누누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중보기도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 기도가 없이는 못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거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저.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궁금해 말한단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의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에서 끝났으면 말아서야 하는데 바로 그 뒤에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정확하게 앞과 뒤를 딱 막아놓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을 갖지 못했던 결국은 거룩한 내 소리를 못 듣는다 소리요. 자,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저 김재동 목사님이 지금 허황된 소리를 하는가? 뭐죠? 아프다가 오시더니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저희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도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듣는 자가 다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20절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믿는 내가 전도한 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디모데야, 네가 가르치는 것과 네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되 너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 16장에. 사도행전 4장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네가 가르치는 것과 내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말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읽을 줄만 알지.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파발을 받고, 야 거기 어디로 내가 보니까 지금 적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군사를 정비해서 어디 온다고 보니까 미리 정비해서 참사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파발을 보냈단 말이죠.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 밑에 이제 군수 쫙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왕이 쫙 해서 그 군사 비밀에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밑에까지 왔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 며칠 있으니까 쉬어야지 하다가 거기가 함락됐다. 그 사람은 뭐가 내놔야 돼요. 알겠어요? 미리 지금 저기들이 알기 전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등하시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 개가 없어지네, 1000개가 없어지네 할 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부터 막 차 몰고 막 토요일날부터 막 예배드리기 시작 몰고 와서 막 몇 대씩 몰고 와서 광화문에서 예배드리잖아요. 한국 다 거둬들이고. 그럼 누가 그게 만약에 광화문 못 가는 사람은 저 지방에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은데 목사가 없네? 누가 예배 인도해?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돼? 잘 들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안 되려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나 아프네 힘들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내가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놨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유대든지 사람은 살 것이요 그대로 그대로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걸 못 보니까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게 난의 구절이요? 그러니까 한문화 비유를 잘 들었다 하면 내가 구원받고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움직이라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영혼 전도하라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다 같으면요 한 영혼 만나도 가서 주보도 이렇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난리칩니다. 왜? 영혼 하나가 내가 여기서 지금 60년을 넘게 살았지만 이 땅에서 60년 넘게 사는 것보다 영혼 하나 전하다 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천국이죠. 그 일하다가 순교 있잖아요. 그게 순교예요. 다른 게 순교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맞아 죽으면 순교예요. 왜? 사람의 보면요. 사람의 제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요. 근데 참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지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몰래. 근데 참 희한하게 모든 사람이 병원에 가든 침을 맞으러 가든 허리는 기가 막히게 앓더라고요. 이게 엎어 맞을 때는 꼭
큰 중침을 꼭 2개를 맞아요. 이번에도 이제 가면 근데 4번째 가니까 어버이집 또 중침 맞아야 돼요. 이 허리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가 위험한 데라 많이 연약하더라고 그래. 근데 엑스레이를 안 찍어봤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한가? 사람의 모든 것은 뭐예요? 여기서 와요. 여기서 와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명령이 온단 말이에요. 명령이. 여기서 명령이 와요. 심장에서 명령이 온 거지. 여기서 명령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심줄이 이렇게 사람 뼈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이게 엉덩이 중도까지. 예. 저 허리 중심까지 이렇게. 이게 뼈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뼈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요 신경이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 눌리면 이 2개 다가 수동이래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모든 신경이 다 이리 내려옵니다. 이리 내려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여기가 딱 잡히면 이거 못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 김대성이는 수주실기가 됐어요. 여기가 딱 스톱된다. 그럼 못 움직여요. 또 여기가 딱 스톱된다. 그럼 못 움직여요. 신경이 딱 눌린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참으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호가 오거든요. 제가 아는 어르신이 지금 제가 수영장 안 다니니까 삼선체육관에 다닐 때 이 양반이 다리를 조금 그래. 그래서 어르신 앉으세요. 그랬더니 왜 앉으세요? 왜 앉으시라고요? 저보다 나이 드셔봤자 많아봤자 2-3살 더 드실 것 같은데 웃기고 앉았네.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었어. 한 20살 더 먹었어. 몇이었? 그랬더니 내가 60년생인데 나보다 한 살 더 먹고 뭐 말이 많아. 앉아. 저 뛰어? 그랬더니 예. 앉아. 여기 딱 눌러.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여기 눌러. 여기 눌러. 여기 눌러. 여기 눌러. 자기 손을 눌러서 잡는 게 여기 눌러. 여기 눌러. 밀어서 봐야 이제 기는 거. 따서 물러다 풀었다가 내일은 수영은 나중에 먹어 쉬어. 쉬고 마사지를 딱 해서 풀어서 쥐가 안 나오면 나와. 아니면 한방 가서 침을 만다 맞든지. 그 다음에 한 이틀이나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동생. 동생은 동생 뭐 한참 늙었냐 뭐 이라고 동생이라고 되고서 근데 아이고 제가 한 살 더 먹었잖아. 기다려서 묻더라고. 아니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 61년이고 내가 60년이야. 그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더라고. 어떻게 나 그날 갔다가 쓰러지면 죽을 뻔했어. 의사가 하더라고. 어디름증 없었냐고. 오다가 뇌출혈로 죽지 않았냐고. 떨어졌냐고. 어떤 양반이 자꾸 앉으라고 앉아서 여기 그 양반은 운동한 사람이라고. 딱 잡아주니까 이러고 그래서 살았다고. 그래서 가서 동생이라고 큰절해야겠다고. 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조짐을 안다 이거야. 왜?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까 하는 소리요. 근데 과잉하다가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끝내는 수가 있어. 이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을 말씀이 모르면 내가 지금 원수에게 끌려가고 있는 건지 내 신앙생활이 악한 일로 끌려가고 있는지 선한 일로 끌려가고 있는지 분별이 안 돼. 그러면 결국 뭐야? 악한 일로 끝나가다가 딱 끝났어.
그 인생 아까 말대로 종친 거죠. 이제 세상 것도 못 보겠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뭐라 한데,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둘째 심판 때 유황 분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둘째 심판 때.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불순종한 자, 이 사람들은 죽자마자, 뭐 지옥 가는 놈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해서 선을 넘어들어. 아닌 사람은, 요들은 둘째 심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 뭐야? 바로 백부자 심판 때예요. 첫째 심판 때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이 말씀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이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이 그냥.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왜? 믿지 않았을 때. 믿었을 때는 이상이 없고. 알겠어요? 믿었으면 여기가 아니라 이리로 오죠. 그죠? 믿었으면. 안 믿었고 갈 때는 여지없이 여기. 이것을 첫째, 첫 번째, 이들은 그래서 이들 보고 보면 이미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지옥 자식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자식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럴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도 읽어봐야 되지만, 에스겔서도 3장도, 에스겔서 33장도 제발 읽어봐. 에스겔서 18장도 읽어보고.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싫어하죠.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죠. 또 하나님의 자식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죠. 또 저 같은 목사들이 어느 순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 살다가 죽으면 그동안 30년 40년 목회한 것이 아무리 헛것이요. 기억이 안 나. 죄를 지면 그 순간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저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의 주머니만 털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볼 것 없어. 그 사람은 볼 곳이 없다고요. 그것은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어. 또 복음 전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한 자. 아모스 7장에 보면 뭐예요? 아마샤가 세상 임금하고 짜고 짝짝꿍만 짜다가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뭐라 합니까? 네가 유대로 가라.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 합니까? 내가 선지자냐? 내가 선지자의 아들이냐? 내가 제사장이냐 말이에요. 나는 그냥 목동이었어. 양치는 뽕밭에서 일하는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할 때 하나님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아니면 원수가 달콤한 말을 해서 끄집어 내리는 건지 아직도 말씀이 없어 분별을 못하는 수많은 눈 얻은 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잖아. 눈이 얻어가지고 어문대 돌아다니는 주의 종들이 많잖아. 그러니 그 밑에는 얼마나 저 같은 주의종들이 만약에 그 밑에 10명씩만 있다고 가서 거기 1000명이 멀면 주의종 1000명이 눈이 어두워졌어. 근데 그 밑에 10명씩만 있어봐. 자식 빼고 영혼만 10명씩 있다고 해봐. 그 10명의 1000명의 목사 밑에 10명의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죽어? 생각해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아놓고 짐승 새끼 키고 앉았다면 그 목사 아니요. 저 뭐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니까
그럼 뭐 안식교로 가지. 토요일에 예배하고 놀게. 여기가 미국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소리 하길래 내가 그 교단 다 여금방도 그 교단이 많거든요. 다 다녀봤어 내가. 나 그거 아는 목사도 그 있더라고. 우연찮게 가니까 아는 목사도 있더라고. 내가 갔던 내 친구도 있더라고. 그래서 야, 니네 교단은 말이야. 김대성 목사님하고는 성경 안 싸울 건데 왜? 니네 교단은 토요일 날이 아니라 주일 날 난예비만 드리고 가서 세상과 농사 짓냐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만. 대구에 있는 누구 목사? 바로 나오더라고. 어떻게 알아? 유명하지. 돈 많다고. 본인은 잘한 줄 알아. 유명해. 말한 줄 찍어서 돈만 뿌리고 다니면. 내가 얼굴 누군데 그래. 얼굴이 화끈해서 내가 말 못했어. 어떻게 그렇게 나와? 아니 된 놈 있어. 그 양반 따라다니면서 된 놈이 그렇게 해. 그래놓고는 딸 자식들은 막 좋은 데 가기 싶어서 난리치지. 막 좋은 믿음 좋은 사람 얻으려고. 근데 가서 오면 자식들은 아버지 말 듣는데 그 배필은 두 번 다시 그 교회 가서 두 번 갔다 오고는 안 가고. 나도 한번 소개시켰다가 그쪽 아니야. 이쪽에 아는 친구도 소개했다. 안 맞을 뻔했잖아. 그 목사님한테. 야,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는 교회 목사가 목사라고 소개시켜주냐고 막 욕을 바가지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냐고. 성도도 말이야. 주일날 예배도 온전히 못 지키면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그렇게 진짜 같은 가짜들이 이렇게 많아?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이게 저는 그냥 초교파적으로 사람을 아니까 뭐 응? 순복음도 알죠. 응? 성결교단도 알죠. 침례교단도 뭐 알죠. 뭐 모르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침례교단이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렇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모른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 바울이 변화받기 전과 후로 보면 됩니다. 전과 후로 보면. 전에는 뭐였어요? 자기 의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 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로는 진리를 알므로. 그래서 그가 항상 그럽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을 그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러고 디모데전서에도 그러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가는데 자족함을 외워놓으라. 근데 이 자족함을 뭘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빌립보 4장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족함을 외웠다는 거예요. 부한대도 좋아하고 자족할 때요. 근데 디모데전서에 또 보면 지족함을 배웠다고. 지족. 알지 못하는데 덤빌려고 하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라서 꺼리낌 없이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목동부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목동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거. 안 해본 일이 없어. 거의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거의 한 80% 이상을 해봤지 않느냐 생각을 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녹강도 해봤죠. 여러분이 녹강에 나가면 제 나이 드신 분들 녹강에 오면 이 손이 문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지문이 열 것이. 기와도 만들어봤죠. 6인치 벽돌 뭐 이거 브로커 만들어 봐 당연히 만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약하고 두꺼운 걸 알잖아요. 지금도. 왜? 어렸을 때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딱 보면 알아 이게. 물을 줬는지 한 번 덜 줬는지. 이거 잘못 만지면 설 말린 것 갖다 주거든요. 그럼 그거 갖다 막 써나오는데 그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벽돌하고 그래 물을 몇 번이냐 따라 씁니다 말이죠. 이걸 세게 줬냐 싫어서 세게 돌려가지고 버릴 것인데 갖다 줬냐 기가 막히게 구분할 줄 알죠. 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셨냐 이 말이야. 네? 그리고 누누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5장, 16장, 그렇게 18장 수없이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거의 뭐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본인이 능력을 행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어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는 자신을 나타내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번도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육신에 있을 때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봐요. 여러분이 보고 얘기할게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선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어디 보냐면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말하죠. 선한 분은 하나 아버지 하나뿐이 안 계시다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똑바로 못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완전 의인이 된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마냥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막 무엇이냐 생각하는데 아니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뭐가 죽어야 돼? 정과 욕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못 죽어. 명예가 못 죽어. 그러니 그 신앙이 못 죽는 이유가 뭘까? 그 신앙이 못 죽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성령에 쓰임받지 못한다. 더 말하면 성령이 나의 스승이 아니다는 거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도할 때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뭐요?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내려라 하는 그냥 이런 공수표이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아니죠. 이러니까 기도 헛것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요? 내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말하나 한번 보죠. 뭐라고 말씀했기에 김재성 목사가 보자고 먼저 볼까요? 3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라. 알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라 함이라. 그러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구절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볼 수 있어요. 자,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놓고 아들아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왕이 주신 명령을 제대로 못 받고 내 주인이 주신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못 받들고 어머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자가 천국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주신 명령을 아들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았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누가 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은 자인데 내가 과연 그 생명을 받았을 때 그가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종교인인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말로 나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가끔 다윗과 사울을 비유하죠. 예. 똑같이 왕으로 제수는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알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육신이 있으니까 올라오지만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말만 하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존심 있으면 잘라버렸단 말이죠. 왕이 그게 제사장이라도 그게 자기 그런 데면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져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안 되고 있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첫 번째 사망은 피했다고 치자고요.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데는 피했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망은 나를 피해가지 못해. 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 중에 성령이 나를 쓰셔서 유대든지 사는데 동참한 자냐? 그냥 나는 이 일에 동참했는데 그대로 두고 악한 생활을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느냐? 여기에 속한 자 따라서 확실하게 거기서는 구분이 되는데 왜? 나를 쓰시라는 그 성령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죽어서 없어질 그 육신의 껍데기에 있는 게 여러분의 쉽게 얘기할까요? 육신이 그렇게 육신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 자기 영혼보다 목숨을 주를 위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사람은 뭐가 똑같냐면 세상에서 명품밖에 모르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없어서 세상 갈 때 명품밖에 모르고 봐봐 요 명품이면 내가 너 집이야 마 여기 못 살아 내 차단 말이야 이렇게 하듯이 이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자격을 가지고도 야 몸이 건강해야지 그거 쓰냐? 하듯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똑같다니까? 멍멍 메고 야 이 백이 얼마짜리 아이고 그냥 야 내가 들고 있는 이
이 옷이 얼마짜리야? 야 이거 네가 입어보겠냐? 이것처럼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듯이 당신들이 아직도 예수 안에서 죽어서 없어질 육신이 자존이 없어질 그것이 그렇게 귀중하다 하면 세상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그 명분밖에 모르는 그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약을 먹고 말쇼도 안 하게 이 자리입니다. 제가 기도한 자. 주님, 잘못했습니다.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버팅고 있는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딱 확 뭐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침이 싹 가라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그건 주님께서 연단을 시킨 거라니까요. 그게 연단시킨 게 아니라 원수에게 맡긴 거예요. 그 놈이 마귀 놈의 새끼가 연단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8편이 아니라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이나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놈들이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데 왜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난 다음에 미혹하지 못한다 해서 당연히 미혹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을. 그러니까 그놈이 그래도 주님께 그런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그래서 육신을 죽이려고 놓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저 건드려도 아무 생각이 없네. 왜? 저를 그렇게 돈 갖고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안 오는지 압니까?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김재성이가 안 움직여. 응?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한테는 네 앞에다 10억을 갖다 놓는다 해도 주님이 빼놓고 다른 일을 하자고 하면 안 움직일 놈이요. 그 친구들이 내기했대. 내기했다고 하더라고. 나를 아는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대. 그래서 최고로 많이 건 놈이 1억 걸었대. 얼마? 어때? 김재성이가 10억이 움직인다. 그걸 1억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건놈이 1억 건놈도 있고 5천 건놈도 있었대. 근데 딱 하니까 김재성이가 10억이 넘어간다는 걸 싹 걷어서 1억 5천에 딱 주니까 걔네들이 한 사람당 3억씩 가져갔대. 어디 무슨 일이냐? 김재성이한테 전화해서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날 잘 아는 친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 전화 올 필요가 뭐 있어? 너 요거도 먹을래? 저번에 욕 바가지도 먹고 내기했다고 말해. 죽어도 너 오라고 해가지고 맞아 죽을래 그랬더니 진짜 쟤는 돈 아니야. 집을 사주고 쟤 운전 못한다고 가만히 있어. 요즘 뭐 이렇게 시운전하는 차 있지. 그거 사줘서 가만히 너 타고 다니는데도 안 와. 하나님이라도.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움직이냐? 예수 믿는다고 그 교회가 무릎 꿇으면 움직일 거야. 막 목사님하고. 증거 대박인 게 오주생일 때 내가야 술 먹고 우리 딸 반주하는데도 이렇게다가 술만 먹으면
건바지 가야 예수 나와가지고 숯밭에 파테는 사람이 잡힌 거 됐지. 내가 싹 넘어갔지. 그 정도인데 돈으로 돼야 천만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물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속아 넘어가 주면요 계속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디딜 때 아까 지족이라고 했죠? 응? 발직자 내가 넘어갈 곳이 있냐 아닌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저기에다가 모임에 물을 담가야 되나 안 담가나 잘 보라고요. 내가 뭔가를 가져갈 때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둘 다 뭐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내 스승인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고 성전을 지어서 주 앞에 봉헌하게 만들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방언은 하지 말라는 소리야. 또 아니요. 또 김재성 목사 저런다고 또 방언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제발 성령이 당신들을 놓고만 이렇게 스승이 야 제자야 당신들이 부를 때 예 하고 듣고 움직일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소리를 지금까지 30년인데 못 듣다. 40년 50년 못 듣다. 그럼 당신들은 망했어. 이미.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못 들어 그 소리를. 성경을 읽을 때 그 소리를 못 들렸다.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이 뭐가 시기와 질투가 남았다 이 말은 아직도 당신들의 정과 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막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막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막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해 있냐 이 말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원수가 손을 못 대더라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내가 깨닫기만은 그 씨가 그 안에 거해 있냐 이 말이요. 말씀의 씨가.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김대동 목사 말이 아니니까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을 너무 잘하니까 9절 하대로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라는 자는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잠시는 흔들리겠지. 잠깐은 움직이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흔들리지만 어느새 깨닫고 딱 말씀이 딱 받치면 바로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바로 원수를 성모되게 탈출시켜 준다는 거지. 그것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흔들릴 수가 있어. 갈대처럼. 그러나 말씀이 딱 맞으시는 거야. 딱 터져놓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못 빠져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저가 지키심에 약한 자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알겠습니까? 만지지도 못하는 게 그래 지키고 있다가 흔들리면 딱 지키고 있다가 딱 말씀이 끝나는 순간 들어가서 딱 그가 마주쳐서 회개하는 딱 순간 딱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묻혀버렸어 이게 딱. 그러니까 세상 것에 묻혀있으니까 이게 들어가도 깨지질 않아. 부딪혀지질 않아. 왜? 나는 이미 예수 믿는데 뭐 이게 누구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당연히 세상 이치로 봤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로 문명 문화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멸했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세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미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 근데 세상에 이치로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55장에 응?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가는 길이 틀리다 이 말이야. 네 길은 이쪽 길이지만 내 길은 이 길이란 말이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려. 네 뜻과 내 뜻은 틀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틀려. 하늘과 땅같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바로 그리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종자를 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걸 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말로 내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씨가 내 안에 거해 있다 하면 그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세상을 정해서 세상을 작정한 것처럼 그 작정을 당기려고 아들 역시 우리에게 보냈는데 나는 그걸 안고 있다.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어떡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죽건데 왜? 내가 불순종한 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비유로 아까 그 결혼정아 그 돈을 은행에 맡겨. 그 돈을 돈 맡군 자에게 맡겨. 본돈과 벌리를 찾게 할 거 아니냐. 네 생명은 번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준 이걸 가지고 네 생명은 보존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뭐 하냐고. 네 생명도 보존 못 시키고 뺏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알겠습니까? 오직하면 너한테 열매를 안 받아더라도 생명이라도 좀 보존시켜야 할 거 아니냐. 어째 죽으려고 그렇게 그거 하나 믿고 살았냐고 막 통분하신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어제 죽고자 하냐 죽고자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 한마디 못해주지 왜 그걸 에워싼 사람들도 그 수많은 군대를 그냥 아침에 다 죽였는데 왜 그걸 못해줄까? 왜 여러분은 그렇게 손 하나 까딱 않고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주님 앞에 뭘 더 원해? 그 육신 하나 죽이는 게 힘들어? 그렇지. 여기 있는 김재성이라던 사람도 여기까지 와서 이 육신을 물질을 지배당하기 이기기가 그게 쉽지 않았지. 그 수많은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있지.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좋은 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마 우리 집이 만석군으로 살았다 그러면 만석군으로 살았다면 막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것만 보고 누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으면 난리가 났겠죠. 네? 못 사니까 막 그냥 비관하고 막 죽고 싶고 그냥 만석군은 그래서 많이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 순간에 무너지면 처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서 차근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차근차근 올라가면 무엇을 먹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내가 태어나서 눈 떠서 세상을 알고 볼 수 있을 때 우리 집이 만석군이 아니었던 게 감사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모든 걸 보면서 사람의 본심을 볼 수 있었어. 사람이요, 가진 자 앞에서는 참 야비하고 간사합니다.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진짜 간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세상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도 간사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응?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쓰고 쓸 때 그것을 끊기지 않도록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를 잘 알고 만들어져야 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육신이 땅에 딱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겠으니까요. 알겠어요? 언제든지 먹을 자를 찾아요. 언제든지. 그럼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완성 못 시키면 그날은 가기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의 변다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전답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이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앞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시도록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충만한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도와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혼들이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여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정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에 붙들어 주셔서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종을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주님께 귀하게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종처럼 쓰지만 저는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인데 오늘도 주 앞에서 참 세워서 말씀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듣는 데나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 동일하게 또 아버지여 듣고 은혜 받아서 더욱더 고치고 만들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흡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성도들도 아버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흡족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